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그 비보를 듣습니다. 성은 불탔죠. 그리고 이 성문은 부서졌죠. 죽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리하고 있죠. 그 백성이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았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보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울다란 말이 바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라기보다도 의미가 있는 말인데, 울다라는 말이 여러 말로서 표현됩니다. 짜크란 말도 있고 여러 말도 있는데, 이 바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동이 되어서 눈물 찔끔 흘리는 이러한 울음을 가지고 바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할 때 쓰는 울음이 바로 바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여기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마치 부모가 죽었을 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았던 충격에 통곡하면서 우는 울음, 마치 자녀에 대한 비보를 들었을 때 부모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헉헉대는 이 울음을 일컬어서 여기 슬퍼했다, 울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슬프게 얼마나 통곡을 하였는지 바카란 말을 썼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주저앉아 슬퍼하며 금식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기간까지 했냐면 이 비보를 들었던 것이 기슬루월이었습니다. 바벨론 달력에 있어서 기슬루월은 유대력에 있어서 유대력이 아니라 태양력에 있어서 12월 초 정도 됩니다. 약간 좀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를 일컬어서 기슬루월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가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에게 예루살렘의 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했었던 기간이 바로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에 의하면 대략 4월 정도 됩니다. 4월 말도 될 때가 있고 4월 중순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잡는다면 한 5개월 기간 동안을, 그리고 짧게 잡는다면 4개월 동안을 그가 이 비보를 듣고 울되 마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충격적인 울음을 가지고 그가 울고 있었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4개월 가지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4년 운 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지금 느헤미야의 이 포지션이 뭐냐면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한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모든 음식을 점검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왕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맛을 보고 괜찮아, 왕 앞에 가지고 올라가, 이런 말을 해야만 할 텐데, 그러한 그가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형감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가 4개월, 5개월 동안을 금식했다, 그리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이 비보를 접했을 때에 자기의 자리를 걸고라는 의미가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비보를 접한 그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끝내는 그로 하여금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그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중건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이 말씀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말씀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끝내는 성전까지 건축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였었고, 그거의 시발점이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건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서부터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뭘까? 사명이란 어떻게 시작될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임하는, 그래서 마치 음성도 들려주고, 그런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도 일평생 사역하면서 그가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다메섹 선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들었던 음성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뒤이후에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었던 그 확신 외에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시대적 특별한 사명을 맡았던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성경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육성 들려주시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관심이 가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는 수상궁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한다면 그것은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이라고 해서 사형감에 해당되는 제목이었었거든요. 거기에다 금식, 다른 사람은 금식하여도 술 맡은 관원장만큼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왕의 음식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놓든가 아니면 그는 처형감에 해당되는 죄목에 해당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위 관리였지만 예루살렘에 관한 일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종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담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풀조차도 이름이 없이 태어나는 풀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잡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 이 사명감을 누구에나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명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물통에 밑바닥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 구멍이 크면 얼른 빠져나가지만 구멍이 작으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작지만 구멍이 크면 빨리 빠져나가는 시간의 차이일 뿐 물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감동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내가 물통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우리의 옛 모습, 옛 과거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는 감격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은 다 잊혀진 채 마치 옛날에 물통이 물에 빠져서 있는 옛날의 모습을,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통에 구멍이 있는 이상 그 물은 계속해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을 아무리 채워줘도 밤새 지나고 나면 물이 빠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멍이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물통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줘도 밑바닥에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물은 빠져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물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귀가 두누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멍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할 수도 없고, 구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상 이제는 누리지도 못하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한다 했지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산업을 만들기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1.1핵도 그분에게는 악함이 없으시고 1.1핵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성령을 자꾸만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만 담아야만 하거든요. 왜요? 그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담게 되면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였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줄 아는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청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까지도 느끼지 못한 채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여리송을 점령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포도주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누구에게 사용한 줄 아십니까? 다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그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법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에 여러분이 갇혀져 있다면 새롭게 역사하시는 아이성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껴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아니고서도 그 일들을 분명히 진행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확신합니다. 저까지 것 하나 없다고 무슨 일을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저 없다고 임마누엘 교회가 안 진행 안 될까? 천만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아멘 하시죠? 네, 들으면서도 제가 섭섭한데. 아니,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돼요. 다만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융성해져 갈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무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나 같은 게 나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부르셔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까요? 하는 일에 감동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에서 방해물이 되고 그것에서 걸리적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느헤미야 혼자였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포진하고 있었고 느헤미야 말고도 수많은 관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아무도 여기에 마음 아파하지도 아무도 여기에 울면서 박하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금식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을 즈음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있지요. 무언가 들었을 때 저거 하는 거 있지요. 저거 하는 거 있지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저녁 때쯤이 되었을 때 배가 고팠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젠 집에 가게 하지라고 했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의 감동이었었어요. 내가 이것으로 내놓으면 주님께서 드시고, 글쎄 마음의 감동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5,000명 2만 명이 들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그 마음에 감동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5,000명의 기적, 2만 명의 기적이 났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음성조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다고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 슬픔마저 겨룰 수 있는 그런 물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조차 말라있고 바싹 메말라 있어서 나는 그런 사명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오판하고 있을 뿐이에요.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멍을 메꿔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해서 구슬프게 회개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벌떡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벌떡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주민들조차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악하고 극악무도한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영화로도 나왔고요. 아주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됐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았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5명의 이 청년들이었었죠.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만 이 남자 5명이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에 떠났던 5명이 열흘이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자 이 구조대가 급파가 되어서 그들을 찾으러 다녔죠. 무참하게 살해가 됐던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대요. 짐 엘리엇 그 허리춤에는 이 권총이 차여져 있었는데 이 똑딱이 있지 않습니까? 똑딱이마저도 푸른 기색이 없이 그냥 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총을 맞아서 죽었더라면 이거 꺼낼 겨를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창도 아주 가까이에서 찔른 창이었었답니다. 이걸 왜 꺼내지 않았을까? 아마 그 5명의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죽을지언정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선 총을 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총을 뽑아서 사용하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어떤 비판하기 시작했냐면 불필요한 낭비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아무런 열매 없는 죽음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러한 모독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너무나 아파. 간호학을 공부하셨던 그 여인이 2년이 지나서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에는 한 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이었었어요. 나름대로의 그 법칙이었었어요. 거기서 5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5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감동받은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야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뭐 얼굴은 하얘가지고 당신 족속에 가서 살지 왜 여기 사냐고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5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는데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남편 죽은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일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며 불며 아마 박하했었을 거예요. 통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기 와서 당신들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아우크 부족이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상상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추장이 옷을 벗어던지고 그가 그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성훈 목사만 특별히 받고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다? 아니요. 사명은 모든 풀들의 이름이 나 있듯이 여러분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처음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그 감격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죄악이라는 구멍이 나 있고 교만이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고 자만이라는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배악이라고 하는 구멍이 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구멍이라 펑 뚫려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일이 다 순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아비야와 산발락과 아비야라고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악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이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회방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 가운데 여러분 저절로 된 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100%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올라올 때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2가지. 하나는 하나님 홍콩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사실상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저들 불쌍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을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2번째, 마이크가 또 어떻게 속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2가지 기도 제목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하나님 앞에 마이크와 상관이 없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그 응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어요.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한 시대를 한 번 살아가지 2번, 3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시대 살아갈 때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루 8시간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빼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흔듦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전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전의 임마누엘의 영광보다 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